네, 우리 오늘부터 우리 6주간에 걸쳐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도시락 말씀이 갈라디아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매주 한 장씩 우리가 같이 살펴보는 시간, 우리 이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여러 사람을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지금 저희 공동체에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직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내지는 영접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그렇게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렇게 얼굴을 좀 기억하면서 이분들과 함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함께 들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갈라디아서를 여러 번 읽으셨던 분들보다는 오늘 갈라디아서를 거의 처음 읽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이 본문이 낯선 분들에게도 어렵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설교가 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적극적인 피드백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이 시간에 나눕니다. 하나님, 짧은 6장의 본문이지만 하나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같이 주목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명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1장 말씀을 먼저 같이 읽을 텐데요. 오늘 본문 전체를 여러분의 설교 안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갈라디아서를 내가 처음 본다 생각하셔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문단도 다 미리 나눠드렸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원강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는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는 편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편지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사실은 완벽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런 서신들이 교회에 도착했을 때 따로 무슨 부연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를 같이 회람하고 누군가가 앞에서 낭송하면 그 말씀을 같이 듣는 것으로 말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2000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익숙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같이 조금 더 이게 무슨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조명하고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그냥 바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가 누구인가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실어드렸습니다. 이 사도, 성경에 나오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냄을 받았는가 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냥 설명을 아예 가져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위임을 받아 그분의 이름으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12제자와 부활하신 예수께서 임명하신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직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사도는 우리가 초대교회 때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그의 성도가 되고 그의 제자가 되고 뭐 그의 가족이 되고 뭐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사도는 안 됩니다. 사도는 누구로 제한되냐면 예수께서 직접 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와
특히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 여기로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만약에 저는 사도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혹여 계시다면 말씀을 좀 잘못 해독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도는 이 시대에 없고 예수께서 하셨던 그때에 한정되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초대교회 때 특히 사도 바울 개인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은 뭐였냐면 왜 사도 바울이 사도냐라고 하는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사울이 많은 서신서에서 자신의 그 과정을 밝히곤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이 사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보냄을 받아서 직접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위임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자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던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임명을 받아서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셨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음 세대에 또 그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 위임받은 것은 뭐냐면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역할들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때 그럼 과연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익숙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전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죽어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멀쩡히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시각은 뭐냐면 죽어있던 존재들이었다. 근데 죽어있는 그 존재들을 살렸다고 하는 것은 그 죽어있는 존재들 가운데 생명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4절 말씀에 보시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동일하죠. 그러면 그 전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 건져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에 속박된, 구속된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거기서 우리를 탈출시키셔서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된 소식이 뭡니까? 네, 복된 소식이요. 이게 아니라 그 복음의 복된 소식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생명과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생명과 자유는 그냥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위임받아서, 이 복음을 위임받아서 그것들을 전달하는 이 사도들에게 이 생명과 자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을 관통하는 역이었어요. 자신의 삶 가운데 현재 효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생명과 자유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를 설명하게 되는 나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라고 얘기를 할 때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 생명과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 그게 바로 사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뭘까요?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냐면 이 사도들의 복음을 전달받아서, 이 전해받아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처음에 오면 이 복음이 그들 가운데 뿌리 내려서
자라가는 과정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바울의 이 1장 본문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이 구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자라간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가고 우리가 봄에 파종을 하거나 할 때에 그 씨앗이나 모종이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성장 과정이 있죠. 달라짐이 있죠. 그거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순간에 우리가 짜잔 하고 변해서 바로 어떻게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자라감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저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기초가 달라지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기초, 우리 교회에서도 훈련 중에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해서 풍산기 훈련, 요즘 이렇게 여러 분들이 1대1로 시작하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기초라고 하는 의미가, 한글의 이 기초가 한자나 영어로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막 시작하는 입문 단계에 해당되는 베이직에 해당되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아니라 이제 근간을 이루는, 토대를 이루는 파운데이션에 해당되는 그 기초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파운데이션에서부터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부터 이 복음에 접하기 시작하냐면 베이직에 해당되는 단계, 거기서 무엇이냐면 나의 있는 자리, 타인들의 있는 자리, 그리고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선과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우리 가운데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가 그냥 백색의 어떤 도화지 같은 상태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없습니다. 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을 갖추고 계셔서 성경을 접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이것이 인간의 어떤 저서, 인간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가져왔던 어떤 인류가 봐야 될 어떤 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접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듣지만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떠한지, 애니어그램으로 얘기할까요? 장형이냐, 가슴형이냐, 머리형이냐, MBTI,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 내가 자라온 환경,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기서부터 만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뿐만일까요? 우리가 또 하나의 시선이 있어요. 내가 아니라 타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도. 타인들이 이미 연구했던 어떤 그 시선들, 아니면 나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타인의 인정과 타인들이 보는 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들, 어쨌든 이런 모습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그 속에 있구나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선 속에 우리가 또 있기도 하죠. 그것은 뭘까요?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대세,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어떤 일들,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조절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사건과 일들 속에서 어렴풋이 그것이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않고 제가 지금 얘기 드렸던 다양한 이런 입장과 시선과 우리의 위치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마주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의 시작이 처음에 됐을 때 이 만남을 진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치열하게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이것이 사실은 우리한테 그렇게 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균열을 일으킬 수 있어요. 물론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자양분이 될 때도 있지만 굉장히 불편한 진리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난 지금까지 나와 타인과 이 세상에
그 상식과 기본적인 이해관계에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진지하고 진실되게 물어볼수록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불편하고 우리 안에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그런 질문들로 끊임없이 씨름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질문 가운데서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세상,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나와 내 주변과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진단하고 있는 것, 그것은 뭘까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이 살만하거나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죽음의 상태 가운데 놓여 있고 이 세상은 지금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이직이라고 하는 신앙의 기초라고 할 때, 신앙의 입문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여정 가운데서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고 싶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으키는 균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교정하시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어지면,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때가 오냐면 이제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복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각과 시선으로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선과 시각으로 나를 해석하기 시작을 해요. 나를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타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이직에서 파운데이션으로 넘어가고 있는 변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생각보다 빠른 시간일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베이직이라고 하고 있는 시간을 길게 갖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나의 생각이 강하고 나의 어떤 입장이 강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것에서 이분이 바뀌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분이 나에게 불편하신 분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진지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물음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고 나가려면 이것이 안 바뀌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해석하고 살아가고 믿고 있는 그 토대가 나의 어떤 것들, 내가 인지하고 있고 내가 믿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이 기초가 바뀌는 작업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회심은 그냥 우리가 어떤 집회에 가서 어떤 때에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아, 손 들고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것은 회심의 아주 빙산의 일각과 같은 모습이죠. 사실 회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이제 나의 삶이 내가 세상과 타인과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일들을 해석하고 이해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단계가 우리가 회심의 삶으로 가고 있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놀랍게도 이 기초가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를 구속했던 것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죽음에 사로잡혀 있던 것들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과 자유를 맛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 생명과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일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앞부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조금 쉬운 표현을 얘기하면 복음은 다름 아니라 공기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기,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이렇게 하는 이 공기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시나요? 산소, 질소,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산소와 질소로 구성되어 있는 공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제가 요즘 공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걸로 바꾸겠어요.
이게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자, 누가 우리에게 저 바다 2000m, 3000m 되는 2000 그 곳에 피트 되는 곳에 멋진 곳을 막 우리한테 다 만들어 준 다음에 거기 가서 살으라고 하면 여러분 사실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저 우주에,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대기권에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숨 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존과 자유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가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요즘 공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목성에 있는 공기로, 이런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 우리 영혼의 자유와 생명은 다른 무엇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은 인간 영혼의 자유와 생명은 복음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가 안 된다.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가 읽을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사실 여기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발끈합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이제 제 표현으로라면 이 복음은 마치 공기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공기를 주세요 하실 수 없듯이 다른 복음을 주세요, 이게 말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편의상 사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표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에요. 다른 공기 주세요, 이 말과 같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고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유일한 복음에 대해서 교란하고 왜곡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교란하고 왜곡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2번에 거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까요. 사람의 영혼을 자유와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는 복음은 저주받을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강도 높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소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참 복음의 모욕적인 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왜요? 오늘 바울의 표현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같이 볼 텐데 거기에는 무엇인가 사람의 환심을 사게 하는 일들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이미 알고 있는 그 유일한 복음에 대하여서 거기서 떠나서 우리의 자유와 생명을 보장하지 않는 그 일에 매혹을 느끼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얼핏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울 때에만 일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은 사실 다음 주에 볼 2장까지 해서 본격적인 갈라디아서의 논쟁이 나오는 3장 이후에 대한 서론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사실 바울 서신 모든 것 중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거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은 유일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럼 이 갈라디아의 상황은 지금 무엇인가? 바울로 볼 때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교란과 왜곡 속에
혼돈을 겪으며 살고 있다. 그러면 이 교란과 왜곡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로 하여금 이미 그들 가운데 주어진 자유와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더 이전의 삶처럼 매여 있고 얽매여 있고, 다른 어떤 것들 가운데 있는 그 자유가 제한되는, 그 생명이 약해지는 상황 가운데 놓이는 일들이 이 교란과 왜곡을 통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는 어려움부터 시선은 뭐냐면, 결국은 베이직에서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을 못 간다는 것이에요. 지금 가고 있어서 그것을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도 파운데이션으로 갔는데 다시 베이직으로 가게 하는 일들이 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나와 세상과 이웃을 해석했던 일들을 어느 순간 놓아버리고 나의 원래 스타일대로, 타인의 시각대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다시 역류하는 일들이 있을 때 이 교란과 왜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거의 2000년대의 상황이나 지금 2000년이 지난 한국교회 상황이나 제가 볼 때는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과연 한국교회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림으로 나의 삶 가운데 그 자유가 내 안에서 정말 커지고 있는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두루뭉실한 어떤 개념들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오늘날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 그것이 나의 삶을 관통하고 나의 정체성을 해석하고 나의 삶의 동기부여가 되는 그 일들 가운데 이 복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데 더 자유하지 못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무엇인가 나의 삶 가운데는 이거는 안 믿고 살 수는 없고, 믿고 있으니 뭔가 짐을 메고 있는 것 같은, 분명히 예수께서는 너희의 짐을 벗어서 나에게 주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더 많은 짐이 부여된 것 같은 상황이 있진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얘기를 다 구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믿기 시작을 하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자유와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삼켜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좀 센 표현입니다. 자유와 생명이 나를 잡고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제일 슬픈 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슬픈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은 안 변해 라고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왜 안 변할까요?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맡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몇 대째 해도 사람은 안 변해 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사람은 변한다는 거 말씀은, 정말 그 복음 앞에 제대로 반응하는데 사람이 안 변할 리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건 뭘까요? 베이직에서 파운데이션으로 와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역류하는 일들 가운데 계속 있다면 사람은 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지금 바울이 여기까지 좀 세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1절에서 10절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는 바울이 누구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 진리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유와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증거는 다름 아닌 바로 바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우리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절씩 이번에는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11절부터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의 사도로 변화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은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나에게서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복음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받은 복음의 이 기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바울이 받은 복음의 기원, 이 기원은 바로 파운데이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의 나타나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의 나타나심이 12절과 16절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자, 예수의 나타나심이 뭐였을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제 이후에 나오고 있죠.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는가? 사도행전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회심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박해하냐면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사도행전의 한 9장이나 10장에 가시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대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얼마나 박해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바울이 가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가 왜 그랬냐? 이유가 없이 그랬는가? 그게 아니라 그는 14절의 말씀 보면 자기 동년배의 사람들보다 유대교에 헌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랍비입니다. 그는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의 선생님 밑에서 배웠던 제자였고 그 역시도 사실 랍비의 길을 갔던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 궤적을 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회심 이전에 그는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일을 했냐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신이 배웠던, 자신이 자라왔던 유대교의 그 전통과 그 교훈과 그 환경 속에서 예수 메시아를 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런 죄인 중의 괴수가 저런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예수가 거기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란 말인가? 그것을 믿고 구약에 나오는 이제 다가올, 이제 올 메시아에 대해서 모욕하는 저 무리들을 제거해야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논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자신의 그 시선,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나와 그의 주변에 있었던 유대교에 같이 했던 무리들, 그 타인들과 그리고 그가 있었던 환경들 속에서는 그가 자신의 회심 이전의 삶은 정당성이 있는 것이에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 일에 열심히 살았던 그를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랬던 그 바울이 누구를 만났다고요? 오늘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유명한 다마스쿠스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개역개정에는 다메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다마스쿠스에 그가 왜 갔냐면은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 대규모로 잡아야겠다. 이 사람들을 한 번에 대규모로 이렇게 끄집어내야겠다라는 그런 단호한 마음을 먹고 다마스쿠스로 가던 때에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못 알아봤어요. 누구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다마스쿠스 대사에서 있었던 아주 재밌는 사건이 뭘까요? 바울이 예수를 만났고 바울은 그때 하나님 앞에 엎어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했던 것인가? 그 순간에 그에게는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바울이 그때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을 떴는데 사도행전 9장 8절의 기록에 의하면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분명 그는 자신의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시선으로는 예수 메시아를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어떻게 갑니까?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고 이동할 수 있었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그가 그곳에 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그 사람에 의해서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서야 보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바울은 여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일들이 나의 삶이 그 베이직에서 파운데이션으로 옮겨가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 지명은 갈라디아서에서만 나오는 바울의 자기의 사적 이야기입니다. 이 아라비아는 도시가 아닙니다. 사막입니다. 광야와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대략 한 3년 정도 바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있었는지 사실 그 기록은 성경에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이때 뭘 했을까? 바울이 이곳에 가서 뭘 했는가?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이때 벌어졌던 이 뒤집혀진 일들이 도대체 이걸 자기가 해석할 수 없어서 그때 구약의 말씀들을 연구하며 나의 시각과 시선 가운데 내가 오판하고 있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일들이 이 아라비아에서 있었던 것이에요. 이 아라비아는 바로 사울이 리셋되던 장소였어요. 그의 베이직이 파운데이션으로 바뀌는 그곳이 바로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바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나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의 철학과 나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알았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서 만나고 나서 그분이 나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이제 그분께서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기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3년 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예루살렘은 당시에 뭐였습니까?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 지도자들하고 바울은 원래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절대 만나면 안 되죠. 서로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바울은 무서운 존재였고 바울 입장에서 이 베드로와 이 무리들은 박멸해야 될 존재였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들을 만나서 거기서 용서와 화해와 이제는 우리가 다른 지점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 같이 갈 사도들로 우리가 부름받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일들이 예루살렘 방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의 삶의 궤적이 어땠다는 것이에요. 지금 갈라디아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나도 처음에는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에서 나눴던 그 베이직이라고 하는 그 기초라고 하는 그저 나의 있는 자리와 나의 시선과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이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아가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보고 하는 가운데 이제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시선과 시각과 그분의 관점으로 나와 세상과 그리고 교회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일들이 옮겨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말씀은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논쟁의 이야기로 계속 조금씩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같이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내가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나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이 복음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생명의 길이, 그 자유의 길이 내 안에서 확장되고 선명해지고 그것들이 열게 되는 그 길이라고, 그것이 복음의 여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은 오늘날 기적처럼 그냥 갑자기, 아니면은 뭘까요? 우리가 무슨 인조인간처럼 뭘 입력하거나 나에 있는 머리에 있는 어떤 칩을 바꿈으로써 생각이 그냥 개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건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아니면 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 우리는 결코 처음에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바뀐다고요? 그 기초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이제 내 삶을 내가 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그분이 우리 삶의 근간이 되어서 우리가 나와 공동체와 세상과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발걸음이 열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바로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이 길을 걸어가는 다양한 여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우리 10분 전후에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보면 베이직이라고 하는 이 단계에서 그 기초라고 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군분투하며 씨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씨름이 때가 되어서, 아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강하고 자기의 논리와 생각이 철저했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그로 하여금 삶의 기반을 바꿔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기를 우리가 정말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옮겨가지 않으면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과정은 그냥 우리가 어떤 여행을 떠나듯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정 가운데 반드시 이 빈틈을 노리고 우리 가운데 소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를 왜곡하고 교란하는 무리들이 이 틈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그 과정 가운데서 큰 아픔을 겪었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이제 말씀을 맺죠. 우리 가정교회별로 또 우리의 모임별로 있을 때 우린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질문과 씨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여전히 나는 바뀌지 않은 채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삶 가운데 있는가, 그런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대함으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바뀌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와 생명이 우리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것대로 풍성하게 누리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그런 은총의 7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